할렐루야.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주변에 우리 인사를 잘 못하죠. 제가 대신해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 가정에 계신 분들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시간은 계속 가고 있고요. 또 지금의 이 어려운 시간들도 곧 끝나리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고 이 시기들을 잘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2월 달에 이제 언어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이제 월삭 주제를 가지고 이제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잠언 18장의 이 두 구절을 가지고 언어에 대한 생각들을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정의를 하나 좀 내려놓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제가 내리려고 하는 정의는 그겁니다. 언어는 생각의 출입구다라는 것 정의를 하나 일단 옆에 못을 하나 딱 박아놓고 그리고 말씀을 보면서 또 계속해서 좀 은혜를 나눴으면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18장의 20절, 21절 두 말씀은 이 구절들을 보면 입의 열매, 혀의 힘이란 그런 단어들을 쓰면서 뭔가 언어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어떤 그런 영향력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2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네. 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언어에 대해서 이 20절은 추수하는 것 또는 식사하는 것과 비유로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말도 농사 짓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농사 짓는다라고 하면은 어떤 것이 그 결과가 나올까요?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을 한다는 것은 열매를 맺게 된다. 말은 곧 우리에게 열매를 가져다 준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이 농사와 추수는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때로는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우리가 뭔가를 뿌리게 되고 그것을 경작을 하고 나면 분명히 열매를 기르는 것을 우리가 거두게 되고 그것을 다시 내가 가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열매조차도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이죠. 더 중요한 것은 그 열매를 남이 가지는 게 아니라 바로 내가 가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뿌린 것이 결국은 나에게 고스란히 돌아오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자신의 말에 대해서 자기가 하는 말들에 대해서 꼭 가져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뭔가 하면 바로 책임감이라는 겁니다. 그 책임감과 함께 말을 함에 있어서 굉장히 신중함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선한 말은 좋은 과일처럼 좋은 열매처럼 우리에게 아주 큰 만족감을 줍니다. 더더욱이 사람은 이 말을 통해서 자신의 성취감을 맛볼 수도 있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인하여서 얻게 되는 큰 만족감을 경험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잠언에서 배부르게 되다, 만족하게 되다라는 것은 결국은 마음의 만족감을 이 음식을 먹고 난 후에 그 만족감으로 표현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만족감도 좋은 것에 대한 만족감, 나쁜 것에 대한 만족감, 또 이런 영역으로도 나누어질 수 있을 겁니다. 우리에게 주는 경고가 있다면 자신의 의견이 이루어지고 내가 원하던 대로 모든 결과를 얻게 돼서 내가 큰 만족감을 얻게 되더라도 그것이 지나쳐서는 안 된다. 지나치게 되면 지나친 만족감은 우리에게 도리어 위험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함부로 만족함을 누리는 것을 끝까지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제한적인 수준까지 그것을 추구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여기서 아까 옆에 못 박아두었던 그 생각의 출입구라는 단어를 좀 같이 가지고 와서 20절을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앞에 우리 수요 설교에서도 우리 김재영 목사님이 그런 표현을 하신 것 같아요. 생각, 2월의 이 언어는 1월의 주제였던 생각과 연결이 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저도 그런 측면에서 이 언어는 생각에 있어서 출구이고 동시에 입구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먼저는 20절을 통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20절을 통해서는 이 언어는 생각에 있어서 생각의 출구가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머릿속에, 마음속에 내가 무엇인가를 상상합니다. 무엇인가를 이미지를 그려보죠. 아직 그것들은 형체가 없습니다. 그냥 내 마음속에, 내 머릿속에 존재하는 그런 상태인 것인데 그 상상의 이미지가 1차적인 형태를 띈다면 그게 바로 언어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내 속에 있던 것이 밖으로 표현되어질 때 언어로 표현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때로는 이 언어로 표현이 되어져도 모호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뭔가 말로는 설명을 하는데 느낌은 알겠는데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도 분명히 생긴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모호하다라고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구체화된다는 그 의미에 있어서는 내 생각이 언어를 통해 표현되어지고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어진다는 측면에서 구체화되어진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내 생각을 다른 사람이 알게 된다라는 측면에서 좀 더 구체화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의 생각이 표현되는 것이기에 그것에 사람들은 만족하기도 하고 배부르기도 하다고 말하는 것이죠. 하지만 자칫 잘못된 말의 결과로 인해서 아까 얘기했던 지나친 만족감으로 인하여서 그것이 나를 떠난 그 지나친 만족감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게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책임감과 신중함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생각을 지나치게 만족하는 것에는 많은 위험이 따릅니다. 때로는 대가를 치러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 모든 것이 사람에게 선한 것이 아닐 수가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이 비슷한 이 맥락에서 마태복음 15장 11절에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우리 안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도 있지만 그러나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사람들을 쓰러뜨릴 수 있고 우리 이웃들을 실망하게 만드는 그러한 죄악된 것들, 더러운 것들이 이 안에서 우리 내면에서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괜히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분명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생각과 말에 있어서의 많은 실수를 통해서 이런 결과들이 도출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이런 면에서 이 언어는 우리 생각의 출구입니다. 우리 생각이 나오는 하나의 통로가 된다라는 것이죠. 21절을 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20절에서는 뭔가 열매와 관련되어진 이야기들로 비유가 되어졌다면 21절에 있어서는 이 혀의 힘을 얘기하면서 그 혀의 힘이 어디까지 가느냐, 바로 사람의 생사의 문제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혀의 힘을 다른 표현하면 뭐겠습니까? 권세입니다. 권세. 옛날 성경에는 권세라고 표현이 되어져 있어요. 혀의 권세라는 단어를 통해서 이 혀의 권세가 우리의 삶을 또 때로는 우리의 내면의 영역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단순히 하나의 개인뿐만이 아니라 어떤 하나의 공동체 전체적인 공동체와의 관계와 운명까지도 결정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혀의 권세가 아주 크고 무서운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혀를 쓰기 좋아하는 사람,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을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 사람 역시 때로는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가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에 따라서 그의 언어도 부정적이든지 긍정적이든지 어느 한쪽에 그 방의 성격을 띠게 되겠죠. 그런데 그것은 고스란히 그것을 듣고 또 그 말을 하는 모든 사람들을 그 목적과 동기와 방향을 때로는 선한 곳으로 때로는 악한 쪽으로 끌고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마지막의 표현이 그 열매를 먹으리라 라고 되어져 있다는 건 뭡니까? 결국 그 모든 것들이 내가 얘기하고 내가 표현하는 그 혀의 권세가 결국은 나에게 돌아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말을 했다고 해서 이것이 나와 상관없는 말이 아니라 결국 그 말에 20절에서 그 열매들이 결국 다시 돌고 돌아서 나에게 돌아오고 나의 삶과 나의 생각과 나의 미래까지도 바꿀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언어는 생각의 또 다른 입구로서의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내 안에 있는 생각이 언어라는 출구를 통해 나왔지만 또다시 그 언어라는 통로를 통해서 그 입구를 통해 나에게 들어오고 나의 생각을, 나의 삶을 바꿀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2016년, 우리 사진 좀 보여주세요. 2016년 브라질 리우 올림픽에서 우리에게 많은 이 감동과 흥분과 기쁨을 주었던 장면 하나가 있습니다. 벌써 5년 전이네요.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이 펜싱에서 에페 종목에서 최초로 금메달을 딴 박상영 선수입니다. 자, 뭐라고 쓰여 있어요? 기억하실 거예요. 계속해서 이 얼굴이 크게 클로즈업 되면서 계속해서 외치는 말이 중계가 됐습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이 어떤 장면이었는가 하면은요, 결승전이었어요. 결승전이었고 우리 이 박상영 선수가 상대 선수와 마지막 진짜 말 그대로 혈투를 벌이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처음에는 이 박상영 선수가 상대 그 결승전에 같이 올라온 선수를 굉장히 쉽게, 좀 제가 좀 과장하게 표현한다면 쉽게 봤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몇 번 더 싸워봐서 자기가 항상 우위였기 때문에 쉽게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장면에 나오기 직전까지의 시합에서 이게 15점이 이제 경기가 끝나는 스코어인데 14대 10이었어요. 상대 선수는 단 1점만 따면 경기가 끝나고 자기는 은메달이 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이 정말 패색이 짙은 이 상황 속에서 모두가 실망하고 기대는 하지만 불가능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때에 혼자 스스로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아마 이때 당시에 우리 많은 목사님들이 이 장면을 가지고 설교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마지막 라운드에서 시합을 들어가서 14대 10에서 15대 14로 역전승을 했다라는 겁니다. 정말 짜릿한 그런 경기가 아니었습니다. 혀의 열매에 있어서 아주 최고의 긍정적인 모범이 되는 사례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우리말에 말이 씨앗이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죠. 그가 스스로에게 할 수 있음을 불어넣으면서 그게 단순히 그냥 의식적인 외침이 아니라 실제로 결과를 뒤집어버리고 바꾸어버리는 그런 놀라운 열매들을 맺었다라는 사실인 거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긴 하겠지만 어쨌든 그가 되뇌었던 그 말처럼 그는 그의 인생을 바꾸어버린 겁니다. 그의 삶을 완전하게 바꾸어 버렸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가? 내가 지금 나에게 무슨 말을 하는가? 내가 세상을 향해 무슨 말을 하는가? 내가 내 이웃들에게 어떤 말을 하는가가 앞으로의 나의 삶과 우리의 삶과 우리 공동체의 삶을 결정짓는 것을 보여준다는 아주 단편적인 예를 보여주었습니다.
내가 말을 하지만 그 말은 나에게 또 다른 그 누군가에게 영향을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내 말이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또 내 말이 나와 함께하는 이웃들의 삶을 변화시킨다는 겁니다. 내 말이 나와 함께하는 공동체의 미래를 바꾸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엔 잘 맞지 않는 속담이지만 우리 속담 중에 누워서 침 뱉는다라는 이야기가 있죠. 그건 결국 자기에게 돌아온다는 그 이야기인데, 말도 동일하게 나에게 내가 뱉은 말들이 고스란히 돌아오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이런 측면을 우리가 조금 더 잘 활용을 한다면은 우리 이 공동체, 우리 함께하고 있는 우리 교회, 또 여러분이 속한 그 공동체를 굉장히 견고하게 다지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도움이 될까요? 우리 모두가 함께하는 그 공동체의 구성원 모두가, 우리 교회라면 우리 교회 성도들의 모든 입술과 입술의 열매들이 훈련된 말들이 나오게 하는 겁니다. 믿음의 말들이 나오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들이 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하루아침에 되겠습니까? 매우 힘든 일입니다. 우선은 아마도 준비된 이들이 필요할 겁니다. 우리 목회자들, 또 교회 리더들, 또 훈련된 사역자들을 통해서 일부러라도 더 선한 말들, 일부러라도 더 믿음의 말들, 건강한 믿음의 이야기들, 성실한 신앙을 바탕으로 한 그러한 언어의 세계들을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죠. 의식적으로 외치고, 의식적으로 이야기하고, 의식적으로 더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 이야기에 노출될 수 있도록, 그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선포될 수 있다면, 그렇게 전달될 수 있다면 그 언어들을 통해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먼저 그들의 언어가 바뀌게 될 것이고, 그 언어를 통해 그들의 삶이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믿음의 삶으로 인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공동체가 어떠한 미래를 꿈꾸느냐는 지금 우리 모두가 어떠한 언어를 사용하고 있느냐로 가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만들어가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러나 그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언어다라는 것이죠. 보통 우리 회사나 어떤 단체, 기관들에서 보면 아침마다 이렇게 모여서 조회를 하고 표를 외치죠. 사실 그 표를 외치는 게 조금은 구식스러워 보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모두를 하나의 생각과 하나의 목표점으로 잡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러한 외침들을 통해서 공동체가 더 단단하게 결속되어질 수 있고, 바라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모두가 같은 언어를 사용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 하나의 단체와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특별히 우리 하나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모두가 같은 언어를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리더의 외침과 일반 구성원이 모두 하나의 목소리, 같은 말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리더가 외칩니다. 자, 우리는 우리의 방향성은 동쪽입니다. 우리 모두 힘을 모아서 동쪽으로 갑시다 라고 외치는데, 그를 따르는 구성원들은 그 소리를 듣지 못하고 서쪽인가? 남쪽인가? 북쪽인가? 귀찮아, 난 여기 있을래. 이러한 형태로 그들이 함께 움직이지 못한다면, 함께 그들이 한 목소리로 외치지 못한다면 그 공동체는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들은 특별히 믿음 안에서 믿음의 언어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의 리더를 통해서 보이신 하나님의 비전을 함께 외치며 가야 된다는 것이죠. 강단에서 외치는 소리와 또 우리 사역자들을 통해서 외치는 소리들, 우리 장로님들 통해서 외치는 소리들, 심지어 저희 교육관의 어린아이들을 통해서 외치는 그 소리들이 하나여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고
우리의 미래를 인도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참 이 좋은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또 많이 들어야 되고 또 많이 배워야 되는 그런 책임이 또한 생깁니다. 요즘 이렇게 그 뉴스나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이렇게 소식들을 보게 되면은요, 그래서 그런지 요즘 또 이 좋은 언어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그런 그 사람들이나 때로는 뭐 프로그램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뭐 착한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요즘 뜨는 사람이 한 명 있어요. 뜨는 사람이 한 명인데 연예인은 아닌데 이 김이나라는 작사가입니다. 아마 요즘 굉장히 여러분 텔레비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노래 가사를 쓰는 사람이에요. 노래 가사를 쓰는 작사가인데 그가 사용하는 언어 방식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관심들을 많이 기울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쓰는 언어가 이전과는 다른 언어예요. 왜냐하면 그 이전에는 굉장히 자극적인 언어들을 많이 써요. 텔레비에 나오는 사람들이, 영상에 나오는 사람들이 뭔가 사람들을 더 자극시키고 사람들 더욱더 흥분하게 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더 집중하기 위해서 좀 필요 이상의 그런 언어들을 사용하는데 이 작사가를 향해서 쓴 이제 기사를 보면은요, 이 기사 속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작사가 쓴 언어는 무해한 언어다, 해를 끼치지 않는 언어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벌써 말씀드린 것처럼 자극적이거나 뭐 자유분방한 언어가 아니라 굉장히 절제됐고 쉽지만 정확하고 명확하게 자기의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다라고 칭찬을 합니다. 또 그리고 그 이야기의 내용 중에는 사람을 존중하고 세심하지만 그리고 아주 날카롭지만 해를 끼치지 않는 언어, 바로 무해한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이런 언어들이 사실 참 우리 사회 가운데 또 우리 모임들 가운데 참 많이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보여지는 좋은 언어들이 더욱더 우리 가운데 많이 노출되어져야 될 거라고 봅니다. 이런 사람들이 그 직업을 통해서, 예를 들면 직업을 통해서 좋은 노래의 가사들을 쓰게 되겠죠. 저는 이 좋은 노래를 듣는 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좋은 노래의 가사들은요, 우리들의 마음, 사람의 마음을 풍성하게 하고 풍요롭게 한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의 감성을 풍성하게 만들어 준다라는 것이죠. 좋은 노래라고 하면 물론 뭐 좋은 멜로디, 뭐 좋은 화성, 좋은 새로운 그런 장르, 이 모든 것들이 다 좋은 노래의 영역에 들어가겠지만 저는 조금 더 점수를 주고 싶은 것은 좋은 가사를 가진 노래들이 우리들에게 더 많은 도움을 주는, 우리를 더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감성과 우리들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그런 노래가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런 노래들을 통해서 우리가 정서를 건강하게 만들어 줍니다. 또 좋은 노래들을 골라 듣게 되면 일반 대중 가요들도 우리의 삶과 감성을 풍요롭게 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이 사회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과 은혜들을 나누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집에 그 아미가 한 명 있어요. 아미 아세요?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아미가 뭐냐 하면은 BTS 방탄소년단의 팬클럽에 가리켜서 아미라고 합니다. 저희 집 아미는요, 뭐 그 BTS에 대한 아주 절대적인 추종자입니다. 괜히 제가 이상한 얘기 한번 하면 아주 그냥 저한테 눈 이렇게 뜨고 아주 그냥 참 그렇습니다. 제가 이전부터 이 BTS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 BTS의 노래 가사가 참 좋다라는 이야기를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 딸이 그러는 걸 보니까요, 별로 듣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그랬는데 얼마 전에 우연히 또 이것도 좀 그런데 BTS가 부른 노래가 아니라 다른 가수가 부른 BTS의 노래를 듣게 되었어요. 그런데 정말 전 처음 들었거든요. 처음 들었는데 노래 가사가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 가사 자체가 시를 보는 것. 저는 처음 떠오른 것은 윤동주 씨의 서시와 같은 그런 느낌의 그 가사들을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좋은 노래들, 좋은 가사를 담고 있구나라는 생각들을 하면서 이 친구들이 얼마 전에 유엔에서 연설을 하기도 했죠. 괜히 유엔에 불려가서 여러 국가들 앞에서, 국가 정상들 앞에서 연설을 했던 게 아니었구나. 이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이들이 표현하고자 하는 그 가사의 내용들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의 마음과 감성들을 풍성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순화시키고, 또 그 감각적인 부분들, 아주 감각으로 쫓아만 가는 것이 아니라 선한 쪽으로 이끌어가는 듯한 그런 느낌들을 많이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좋은 말들, 좋은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만은 않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입술을 통해 나오는 그 혀의 권세는요, 사람들로 하여금 자제하기보다는 그냥 막 사용하도록 하는 경향들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소위 잘 나가는 사람들,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도 그 잘못된 말 몇 마디 때문에 순식간에 그들이 쌓아왔던 모든 업적들을 무너뜨리고 사라져버리게 되는 그러한 결과들도 우리는 많이 보게 되지요. 조금 전에 언급했던 그 작곡가가 이것과 비슷한 맥락으로 이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을 우연히 보게 되었어요. 쉽고 단순하지만 공감이 가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런 식의 표현을 합니다. 좋은 말을 하고 좋은 언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굉장한 정성과 집중력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그 기저에 깔려있는 진정성이라는 태도가 깔리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좋은 말을 하고 사람들을 향해서 좋은 그런 언어들을 표현하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을 향해서, 그 사람을 향한 존중과 그 사람을 향한 더 표현하고 더 귀하게 여기려고 하는 그러한 진정한 마음들 때문에 굉장히 집중력을 가지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언제부턴가 자기는 카메라 밖에서는 냉정하고 배려감이 사라지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카메라 안에서만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카메라 밖에서는 전혀 다른 사람의 모습을 보인다라고 고백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가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 내가 필요한 것은 체력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의 모습이 한결같기 위해서는 그 모습을 지탱하고 그 모습을 계속해서 끌고 나갈 힘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게 그에게는 체력이다라는 거죠. 쉽게 지치지 말아야 되고, 그것이 단순히 어떤 육체적인 체력뿐만이 아니라 아마 정신적인 체력의 문제까지도 연결이 될 겁니다. 더 단단한 멘탈과 더 건강한 몸을 통해서 자기가 사람들에게 더 많이 집중할 수 있도록 수고하고 노력해야 나의 입술에서 그러한 진정성을 가지고 선하고 무해한 언어들이 계속해서 나올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이 내용을 보면서 또 우리가 언어라는 부분들을 생각을 하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우리가 해야 될 것들, 그것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좋은 언어들을 사용하기 위해서, 선한 언어들을 사용하기 위해서 그만큼의 수고와 노력과 힘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천성으로 태생적으로 그런 말을 쓰는 사람들이 있지요. 그런데 굉장히 극소수일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이 노력하고 수고함으로 우리가 선한 언어들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표현에서 진정성이라는 그런 이건 능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성품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것은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거죠. 진정성 같은 그런 능력들이 포함되어져서 우리의 언어들이 표현되어질 때, 나를 향해서, 사람들을 향해서 함께 나누어질 때 그 언어는 촌스럽지 않고 영향력을 발휘하는 좋은 언어들이 된다라는 겁니다.
동일하게 우리 믿는 자들에게도 믿음의 언어들, 하나님이 바라시는 선한 믿음의 언어들을 사용함에 있어서 하나님을 향한, 그리고 이웃을 향한 그들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차원들, 그리고 사람의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진정성들을 함께 가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영적인 체력, 육적인 체력, 감정적인 이 모든 체력들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체력이 금방 만들어지겠습니까? 부단한 수고와 노력, 그리고 훈련이 필요합니다. 몸을 키우기 위해서는 헬스를 하죠. 운동을 합니다. 영이 커지기 위해서는, 영이 튼튼해지기 위해서는 영적인 수고와 영적인 훈련들이 필요합니다. 기도하는 시간들, 말씀 보는 시간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살리고 우리가 생명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 생명의 언어들을 하기 위해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영적인, 육적인, 감정적인 체력들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사용해야 될 언어들, 믿는 자들이 사용해야 될 언어들은 살리는 언어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언어입니다. 내 입술의 열매를 통해서 내가 살고 이웃이 살고 우리가 함께 살도록 만드는 언어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좋은 언어고 그것이 선한 언어이고, 그 언어를 통해서 나를 비롯해서 우리 모든 공동체를 함께 살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의 힘과 권세를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오늘 제가 제목을 좀 촌스럽게 지었어요. 이쁜 말 10가지라고 지어봤습니다. 이게 이제 괜히 이제 그냥 이렇게 지으려고 지은 것은 아니고, 조금 더 우리가 조금 더 듣기도 좋고, 조금 더 우리가 쉽게 다가갈 수 있는 표현들이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다가, 이 요즘 넷플릭스에서 인기 있는 우리나라 어느 드라마의 한 장면을 보면서 그 여자 주인공이 매일같이 이쁜 말 10가지를 하는 그런 미션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자기에게 이쁜 말 10가지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주인공의 이쁜 말은 뭔가 하면은요, 그거예요. 사업하는 사람인데 완판, 매진, 대박, 뭐 이런 게 이쁜 말인 거예요. 네. 그 주인공인 이런 게 이쁜 말입니다. 뭐 세상의 기준에 보면 이런 것들이 가장 이쁜 말이겠죠. 그리스도인에게서 우리에게 일부러 해야 되고, 계획적으로 해야 되고, 그리고 의도적으로 해야 하는 이쁜 말이 분명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단순히 신앙적인 영역에 모아놓지 않고, 신앙적인 영역과 우리의 삶의 영역과 이웃과 함께하는 영역과 그리고 나를 향한 영역에서 우리의 이쁜 말들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10개를 제시하는 게 아닙니다. 10개를 줄 이유는 그만큼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이쁜 말을 찾아보자라는 거죠. 내 감성을 세우고 내 영을 세우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힘을 주는 말들이 무엇인지 한번 찾아보자라는 겁니다. 아까 말한 우리 집 아미에게 가장 이쁜 말은 BTS일 겁니다. 그리고 아마 거기에서 7명의 멤버들의 이름들이 다 너무나도 이쁜 말들이 될 겁니다. 뭐 그에게 그들이 노래하는 그런 선한 노래들, 좋은 가치관들, 이런 것들을 받는다면 저는 언제든지 그 이쁜 말에 동의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쁜 말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에게 내게 도움이 되고 내가 세워지고 나와 함께 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이쁜 말들이 뭐가 있을지 여러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우연히 이제 카톡을 좀 몇 가지 메시지를 보내다가 카톡을 이렇게 좀 이렇게 찾아보다가요, 1년 전에 했던 카톡을 하나 이렇게 보게 됐어요. 뭐였는가 하면은 1년 전에 이제 우리 아이들 매년 저희가 하는 꿈키 여행 그 카톡인데 부모님들하고 한 카톡이었어요. 보니까 2개월하고 딱 열흘 동안 했던 부모님 한 10여 분하고 했던 카톡의 내용들이 쭉 같이 그래도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쭉 우연찮게 이렇게 쭉 읽어보면서 굉장히 그 모습들 속에서 이게 정말 행복했구나. 내가 이 글들 읽으면서 우리 엄마들하고 함께 기도 제목도 나누고
엄마들과 아이들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우리 모든 여정들을 위해서 참 기쁘게 좀 감사하게 이 시간들을 보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꿈키 여행이라는 단어가 저희는 굉장히 이쁜 말이 돼버린 거예요. 또 어떤 이쁜 말이 있을까? 사실 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좀 생각을 좀 해봤는데요. 또 하나, 그 중에 하나가 저한테는 수영장이 이쁜 말입니다. 제가 작년 그 추수감사절 직전에, 추수감사절 주일 전날 이 어깨가 빠졌었어요. 이 뒤에 그때 추수감사절 특세하면서 이 뒤에 그림판을 우리 다른 목사님들하고 전사님들하고 같이 옮기다가 혼자 그냥 이게 자세를 잘못하다 보니까 팔이 그냥 쑥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2주 동안 이제 병원 통원 치료를 하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는 이제는 늙어서 이런 일 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 그런데 또 문득 이제 이번에 컴퓨터를 정리하게 돼서 막 컴퓨터를 막 이제 자료들을 옮기고 정리하다가 또 이 재작년에 또 아이들 여름 성경학교 때 막 그 사진들을 막 보니까 아이들이 동영상도 있고 사진도 있고 아이들이 너무 이 우리 마당에서 즐겁게 뛰노는 모습들을 보니까 너무 기뻤던 거예요. 오히려 작년에 이걸 하지 못해서 더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모습들이, 아이들이 그 목소리가 와 하면서 막 미끄럼틀 타고 내려오고 물장구 치고 선생님들 같이 하고 그 모습들이 너무너무 기쁘면서 내가 다시는 이제 수영장 안 치리라 했는데 보면 또 칠 것 같아요. 그게 저에게는 이쁜 말이 되어졌던 것 같아요.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나 스스로를 세워가고 내가 하는 일들 가운데 또 내가 믿음으로 또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세워지기 위해서 나에게 필요한 말들이 무엇인가? 내 안에 사실 선한 마음이 있으면 선한 표현들이 되겠죠. 아까 출구라고 얘기를 했으니까요. 그런데 나는 좀 여전히 나는 부족한 사람이야. 오늘 이 단어는 어울리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 그런 단어. 근데 꼭 너무 쓰고 싶은 단어가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럴 때는요, 과감하게 쓰세요. 내가 그 단어에 합당하지 않을지라도, 많이 부족할지라도 그 단어를 붙잡고 계속해서 이야기하시고 되뇌어 보세요. 왜요? 말은 또 우리를 변화시키는 힘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부족할지 몰라도 내가 그 모습을, 그것을 외치고 그것을 되뇌이고 그것을 불러보고 다짐하면 내 모습이 그 말대로 바뀌게 되는 줄 믿습니다. 간절히 소망하는 단어들 여러분 있으십니까? 우리가 믿음의 기준에 서서, 우리가 이 땅에서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기준에 서서 나에게 필요한 단어들이 있습니까? 내가 사람들과 함께 살아감에 있어서 내가 꼭 서야 될 위치들, 내가 꼭 행해야 될 그런 위치들에 서서 내가 불러야 될 그런 말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그 말들을, 그 이쁜 말들을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2월 한 달, 이제 한 20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지만 여러분이 계속해서 그것을 되뇌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을 붙잡고 나의 삶을 하나님께서 바꿔주시고 나를 만들고 사람들을 살리고 우리의 영혼을 풍성하게 세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남겨진 이 2월 한 달 가운데, 2021년 이 한 달 가운데 우리가 성공할 수 있는 많은 이유들 속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또 우리가 교회를 세우고 우리 이웃들과 함께 세워져 가는데 필요한 말들을 계속해서 나누고 부르고 외치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분량에까지 세워가기를 소원합니다. 교회 안에서만 선한 사람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도 선한 사람으로, 빛과 소금의 자녀로 우리들이 세워져 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10가지가 아니어도 좋아요. 여러분에게 필요한 말들, 하고 싶은 말들 여러분 찾아보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복되게 인도해 달라고,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달려가는 이 2월 한 달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까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입술의 권세, 입술의 열매들을 듣고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입술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는 열매들을 거두게 해주십시오. 내 입술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가 세워지는 열매들을 거두게 해주십시오. 이것을 위해서 때로는 내가 훈련되어져야 되고, 이것을 위해서 나에게 필요한 말들, 내가 해야 되는 말들, 내가 행해야 되는 그런 말들, 사람들을 상처 주고 사람들을 쓰러뜨리고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말이 아니라 사람들을 살리고 우리 교회를 세우고 또 주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선한 말들을 내 입술을 통해서, 내 입술의 열매를 통해서 나타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